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이고요. 먼저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봉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낳았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나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3대 절기는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가 다 있고요.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자, 그리고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의미에서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불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는 타락한 자들이 되었고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면 애굽 같은 데에서 이제 구원시켜 주시면 창조 후에 명령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드려야 하는 거죠. 자, 창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인간에게 주신 거고요. 구원 후에도 그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첫 태생을 드리라는 것이 과연 첫 태생만 드리라는 것이냐? 원리에 비춰보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태생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신을 위해 써도 된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 그것은 구원이 새 창조이기 때문에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드리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첫 태생은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로 첫 태생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매년 3번은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하게 지키면 이스라엘은 말씀으로 하나 되어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고요. 또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이방의 땅을 차지해서 땅을 넓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심점과 하나님의 리더십이 약화되어서 푸석푸석한 나라가 되고 누구라도 쉽게 넘보고 침범해도 하나가 되어 퇴치하지 못하는 그런 콩가루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해보면요. 이단이나 우상숭배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도 쫓아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우상숭배 영을 쫓아내지 못해서 구원시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신약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지키면 구원시키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우상 숭배의 땅을 하나님의 순종하는 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 우상의 땅을 넓히지 못하면
그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27, 8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여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발하기 위해 내려온 모세에게서 빛이 내뿜어져 나왔다는 것은 그가 빛을 발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가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이죠. 자, 빛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것이고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빛을 내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빛이 난다는 것인데요. 다만 빛에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 전하는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이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되고 빛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명이 넘는 청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 조명도 있고 해서 빛난 존재가 된다. 그때 설교자에게서 나오는 빛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35절까지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빛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설교자를 멀리하지도 말고 그 빛에만 관심을 가져서 많은 자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설교자는 청중들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해야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갖는 광채나 권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명예욕이나 권력욕을 부추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올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갖는 영광이나 관심을 갖게 하여서 큰 교회나 물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27, 8절을 다시 할게요. 27, 8절은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판들에는 십계명만 적혀 있었지만 십계명에는 34장을 포함한 모든 말씀들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응집체와 요약본인 거예요. 십계명만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십계명에 담긴 이 의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자, 20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을 있으며 금식했다는 것은 말씀만으로도 살 수 있음과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기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빛의 일을 한다라는 게 뭐냐?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자가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가 되어서 이 구원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그가 예수님의 명령처럼 빛을 비추는 자라는 것입니다. 네, 이 메시지 해주세요. 네, 월요일자 본문입니다. 처음부터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아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길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불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의 요구에 응해주십니다. 본래는 저희가 알다시피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에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못 믿겠다는 듯 안 가시면 어떻게 다른 자들과 우리가 구별될 것인지 알 수 있겠냐 하며 끈질기게 하나님을 조르고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견 굉장히 반항적이거나 의심이 많은 태도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아무 대꾸 없이 내가 가겠다. 너가 말하는 그 일도 내가 하겠다. 그리고 얼굴은 보여주지는 못하여 자신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등을 본 자도 모세뿐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모습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동행을 확고히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끈기와 열이 넘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가겠다고 하신 하나님에게 마치 못 믿는 듯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조금은 경솔하기까지 해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마 모세만큼 당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였던 것입니다. 매일 성경에서 좋은 말을 해주었는데요. 모세의 청을 들어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청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는 자신이 구원을 받고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우선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앞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시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한 바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신이 인도하는 자들이 순종하고 또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던 것이죠. 이러한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을 원하는 이유는 그래야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세워지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 비록 불순종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모세의 청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목표가 모세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에게 은총은 13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또 주님의 은총을 입은 것은 1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이유이자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은 그냥 함께 하신다는 말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생각과 뜻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있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실제 16절 중반부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 이 행하심은 얄라크로 걷다, 또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까지 함께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안 갈 경우 그 기둥은 떠나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안위와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또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해지는 것을 구하는 태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자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와 같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고 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자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고 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광야를 거쳐 대적들과 전쟁하고 정복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이것을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과 또 우리가 그 길에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자, 이제 12절에 보면 모세가 뭘 구하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 보낼 자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사자를 같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게 원래 이제 아론이 그 모세의 입이 되어서 같이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앞에 보면은 아론이 이제 죄를 방치해서 이제 역할이 그 점만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힘이 될 동역자죠. 동역자를 구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동역자가 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신약 개념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런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역자가 되겠다. 자, 그럼 뭐예요? 다 된 거지 뭐.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동역해 주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다. 이렇게 또 나오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16절에 구별된 자이다. 자, 구별된 자예요. 자, 무엇으로 구별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별되고 안 되고 한다. 그리고 또 뭘 할 수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죠, 안식이.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모세처럼 뭘 하는 자이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이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승리하는 자이다. 지금 이제 신약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 신약적으로 함께 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신약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성령을 함께 하는 거죠. 성령을 함께 하는 자에게 자는 하나님이 동역하는 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그가 구원하는 자이고 그가 승리하는 자이고.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그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앞에 선포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그 사람의 명찰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죠.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자, 그래서 요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자, 그런 사람이 반석 위에 서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반석 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임을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명하신 일을 하는 이런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보느냐 이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하자면 신약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났냐는 거죠. 구약이 지금 되는 거를 봐요. 그죠?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는 모습도 모세의 잘못이 아닐지도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으로, 그죠? 위태위태하죠. 그래서 이게 얼굴을 마주보듯 이라는 표현이 있죠. 고린도전서에. 그때는 마주보듯 분명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약에는 이런 부분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조금 그렇죠. 모세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아예 못 올라가고 이런 거 자체가 이게 죄가 있는 모습 또 위태로운 모습 완전히 순종치 못하는 그런 순종케 하지 못하는 중보자의 모습. 또 마침내 모세는 자신의 잘못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 전체적인 구약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워낙에부터 그래 왔죠. 이 스토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아주 흔쾌히는 아니고 불안불안하게 또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 이런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명쾌하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다시 또다시 죄를 지을 것을 마치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기대를 거는 이런 모양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저는 10월 19일 화요일 출애굽기 34장 1절을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돌판은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이 주어졌는데 이는 첫 언약, 구약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온전히 유지되지 못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세에 의해 주어진 첫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로운 언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서 둘 다 순종해야 하는 것인데 구약은 지키고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신약은 지키고 따르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은 율법이라는 그리스도의 무형을 따르므로 신약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므로 그러나 신약에서 더욱 선명하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므로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고 이 삶을 따라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더욱 감사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너무 이제 원리를 건너뛰고 예수님의 두 번째 언약으로 가지 말고 이게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언약을 맺겠다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해서 3,000명도 죽이고 또 하나님 더 죽이고 해서 겨우겨우 얻게 된 관계 회복을 의미하죠. 처음 돌판이 깨졌을 때 이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다시 말해 언약이 깨진 그냥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뭐 아들이건 형제건 친구건 다 죽였죠. 3,000명을. 그러면서 더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선포하세요? 3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 하는 거 봐서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죄를 안 지을 것 같아. 예? 다시는 진짜 우상숭배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겨우겨우 다시 언약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언약, 뭐 예수님이 언약 얘기를 해야지. 지금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기본적인 내용. 응? 아니 약속을 어겼어. 그래서 언약 관계가 깨졌어. 빌고 빌어서 엄청난 출혈 후에 하나님께서 그래 하는 거 봐서 했더니 하는 거 보니까 다시는 우상숭배 안 할 것 같아. 해서 지금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 예? 그래서 언약을 다시 맺으시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돌판이 주어지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용서해야 돼요. 또 불안하고, 또 상처받고, 또 하나님은 피해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이렇게 깨고 다시 맺고 깨고 맺고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게 결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좋아. 예? 예수님이 오셔서 뭐 구원해서 너무 좋아. 이게 좋아할 것만은 아니에요.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소위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내와 이런 게 다 담긴 스토리인데 그냥 뭐 예수님 오셔서 좋다. 두 번째 언약 너무 좋다. 그렇게 말할 내용이 아니고 오죽하면 아들을 보냈겠냐. 예? 정말 슬픈 스토리예요. 그러면 예수님만큼은 우리가 진짜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수많은 하나님의 상처를 생각한다면 자, 그러니까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롭다. 나는 은혜롭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그죠? 이게 왜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뭐 자랑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은 순전히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은혜로움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언약이요. 아까 상황을 좀 말했지만 이스라엘이 잘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 도하기를 더디 않고 참으시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때 또 참으시기 때문이에요? 참으시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잘한 게 없어요? 있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회개의 모습을 보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다면 그런 회개의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진실도 나와요. 그죠? 6절에. 그럼 진실은 왜 나오죠?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진실은 또 왜 얘기합니까? 이거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불변한 진리를 의미해요. 이 에메트, 그죠? 여기서 이건 왜 이런 표현 나오죠? 어렵죠? 자, 상황을 보세요. 사람 쪽에서 약속을 어겨서 긍휼을 받든 또는 뭐 다시 언약을 맺든 이렇게 된 상황이죠. 사람이 잘못했죠. 근데 누구는 버텼어요?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뭘 지키고 있었어요? 약속을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진리이다라는 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있었다. 그죠? 그게 아니 약속을 했는데 나만 깰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편도 깰 가능성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안 깨고 있었다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나는 신실한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다면 이것도 지키는 게 불가능한 약속이 되죠. 그러니까 누가 든든하게 약속을 지키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 언약적 신실함도 이스라엘이 이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당연히 그냥 말씀 잘 지켜야 돼. 네? 하나님은 그냥 당연히 진리를 고수하고 계셔야 돼.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로움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찬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 모두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분명히 알아라. 너희들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잘해야 구원도 되고 너희들도 버림받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뭐 신실하셔야 되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굳건하셔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훌륭하시니까 그런 거지. 그런 거에 대한 감사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고 이참에 벌은 받는다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분명히 벌은 면제되지 않는다 그래요? 죄를 지으면 죄는 용서를 받고 구원의 기회는 다시 언약을 지킬 그런 기회는 주어질 수 있어도 죄를 지었으면 벌은 면제받지 않는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계속 잘하는 구원은 받지만 책임은 어떻게든 지. 이거는 죄의 여파를 말해야 돼. 죄의 여파. 특히 3, 4대 나오죠. 벌이 3세대까지 미친다고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미치는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되면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벌의 의미가
정확히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벌의 의미가 선을 행하기 더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는 뜻이죠. 원래 그랬잖아요. 위 선조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행하기 어려운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엉겅퀴가 나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더 먹고 살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빠졌죠. 근데 환경에 빠졌다는 것이 곧 그 사람이 죄를 지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된 거예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죠? 환경이 악화된 거지 꼭 죄를 지으라는 죄인이 된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의인이 될 수 없는 환경에 빠진 거지. 자, 이 상황을 한번 그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상 숭배한 3,000명에 속했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이제 가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면 일단 처자식이 제일 어려움에 처하죠. 그 다음에 주변 친지들도 그 부담을 떠안죠. 그걸 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벌 아니에요? 미친다. 죄가 그 여파가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그리고 매우 당연하게 일어난 일이죠. 한 사람이 죽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벌 같은 게 생긴다는 거죠. 생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은 죄를 지으라는 법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으라는 법은 아니지. 그 와중에서도 선을 행할 수가 있죠. 근데 벌은 있어요, 없어요? 벌은 미치는 거예요. 그게 3, 4대까지 미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그 자식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건 맞지만 그래도 행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악을 행하라는 법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연좌제는 아니라 이거예요. 극복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선을 행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는 건 맞죠. 그래서 벌이요. 여기 그냥 죄인의 아들이니까 죄인이 된다 이게 아니라 죄인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을 보지 못하고, 그죠? 더 선을 알지 못하고 선을 행하기 더 어렵고 이런 악한 상황에 빠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얘기해 보면 결국은 악한 상황 가운데 죄를 짓는 거는 그 사람의 죄죠. 그 죄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상황일지라도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선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서로 저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상황을 이겨야 되는 거죠. 상황이 악하면 악한 상황을 이겨야 돼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그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누구한테 뭐라 그래요? 그죠? 이런 명확한 논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세요. 네, 저도 화요일자에 방금 얘기하신 6, 7절을 좀 봤는데요. 언니들 그냥 이 6절로 그냥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은혜롭고 더디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에서 많이 그치지만 저는 사실 처음에는 벌을 면제하는 게 그렇지만 내가 이제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 벌을 면제하는 거다라고 봤었지만 이게 어쨌든 죄의 여파라고 또 이해하는 걸로 봤을 때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이 그냥 단지 자비로우니까 그냥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그냥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죄의 여파가 있을 수 있으니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근거로 사용해야 되지 용서해 주시니 괜찮다라는 맥락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죄를 졌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졌어요.
근데 얘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게 똑같이 가면 뭐에 어긋나는 거예요? 누가 억울해요? 죄를 아예 한 번도 안 지은 애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죠. 그 어드밴티지가 벌 주는 거예요. 아니, 죄를 졌어. 잘못했다고 빌어. 다시는 죄를 안 짓겠대. 어쨌든 얘는 한 번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떨어진 값은 치러야죠. 그게 어떻게 똑같이 계속 잘했던 사람하고 못했다가 잘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가겠습니까? 그죠? 예. 더 분발해서 따라잡으면 몰라도. 세상 모든 원리죠. 계속 공부 잘하는 애하고 펑펑 놀다가 시험 때 회개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그 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게. 그러면 계속 잘하는 애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번도 안 놀았는데. 예. 그래서 벌을 안 받겠다는 거는 이거는 뭐 사실 불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가를 치르고 구원은 받더라도 그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3, 4대까지 이 벌이 영향이 미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계속 잘하는 집안은 뭐가 돼요? 중간에 이제 계속 나쁜 애들이 나오는 집안은 뭐가 돼요? 그래서 좋은 가문이 있고 나쁜 가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중간에 뭐 정말 개차반 같은 애들이 중간중간 나오는 가문하고, 아니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은 가문이 애가 계속 이게 차이가 있어야지 이게. 뭐 개차반 같이 살다가 뭐 잘못했으면 똑같아. 이거는 뭐 가문이 그럼 차이가 없어야지. 이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형평이 있는 거죠. 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다. 예? 잘못했던 사람은 또다시 잘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라도 조심조심해서 사용하죠. 예. 잘했던 사람은 계속 잘하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높이는 거예요. 그건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 벌이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했더라도요, 확실히 죄를 선택을 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냥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결국 선택은 누가 한다? 결국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관례다. 예? 뭐 검찰이 관례다. 경찰이 관례다. 그 무슨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그러면 관례대로 안 하랴? 하지만 사람들의 판단은 어때요? 그래도 그거는 범죄고 결국은 그런 상황 가운데 네가 죄를 선택한 것은 너의 책임이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데 혼자만 그렇게 아니라고 주장해도 그거는 그 사람 혼자 정말 면제받지 않는다, 받는다 생각을 해도요, 아무도 그걸 법이라고 생각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그 소위 대단하던 그 안 대표께서 좌천을 당하셨어요. 아주 그냥, 그죠? 너무너무 완벽한 그분이 좌천을 당했는데, 이유가 뭐겠어요? 그럼 이유 없이 좌천당하나? 이유가 있겠죠. 내막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은 아는데, 그것도 뭐 내가 확인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잘못을 하면 좌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뭐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데, 그리고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치킨을 먹으면서 단무지와 함께, 단무지가 아니라 그냥 무죠. 이제 전도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회개만 하면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상하게 한 건만 벌을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전도사님.
그게 뭐냐면 다윗이 죄를 짓자 증거를 내렸죠. 뭐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그죠? 이상하게 이것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 신기하다. 다른 것들은 죄를 지어도 단번에 다 회복시켜주고 벌을 안 내리시는데 이상하다 막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듣고 그렇네. 왜 벌을 내리시지?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전도사들이. 응?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지금 보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해도 그 벌은 당연히 남아있어요. 어디 계속 순종한 사람이랑 맞먹으려고 그래? 응? 한 50평생을 불순종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목사 됐다고 해서 어디서 맞먹으려고 그래? 응?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그리고 같이 맞먹을 수가 없어. 응? 내가 선배도 한참 선배지. 응? 내가 가르치는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면 안 돼. 같이 늦게 목사 됐다고 해서 맞먹으려고 그러면. 응? 난 언제 전부터 순종하고 있었는데. 그 차이를 몰라서 그런 거죠? 어때요? 순종의 길이의 차이를 모르고, 예? 니나 내나 지금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같다고 보는데, 순종의 길이가 다르더라고요. 예? 헌신의 차이가 다르네. 그 차이를 그렇게 보면 돼. 선배도 한참 선배지, 내가. 예? 내가 가르쳤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기보다는 그만큼 순종의 차이는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네. 바로 순종한다고 해서 그럼 같나? 지랑 나랑 같나? 네. 같은 목사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불순종의 길이만큼 그 사람한테는 안 보이겠지만 저는 보이죠. 네. 50평생을 뭐 경찰하다가 목사 띡 된 사람하고 5년 11개월 하고 그만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지, 그게. 응?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본인은 안 보이지만 나는 보이지, 하나님의 벌이. 그것은 형평스러운 거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자, 그 다음이요. 토요일자 부분에서 19절, 20절을 보고 모세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한 이유와 앞뒤 맥락을 예수님과도 연결짓고 우리의 사역 태도하고도 연결져 보려고 합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판들을 사나리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굉장히 잔인해 보이고 매정해 보이는 태도인데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게 전일 본문에서 이 백성 전체가 멸망당할 뻔했었던 거를 모세가 중보자의 태도로 겨우 하나님 말려가지고 그나마 백성들의 전체 진멸을 막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 모세의 입장에선 그런 하나님과 모세의 치열했던 중보와 요청이라는 것의 맥락을 모르고 이렇게 계속 우상숭배하는 걸 보면 당연히 모세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중보자의 태도인데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동일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가 죄를 짓게 되면은 너희가 피를 제물에 섞이는 그 고난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고 망대가 무너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도 포도원의 농부와 주인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뽑아버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포도원지기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그들을 열매 맺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무화과나무,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세우신 이 나라가 뽑힐 뻔했었던 것을 예수님이 겨우 막아가지고 다시 한번 열매 맺는 백성 되게 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그 중보자 예수님의 역할인데,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불신자들, 불순종한 자들에게 노하면서 독사자식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 정말 자칭 중보자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런 하나님의 맥락을 알고 있다면 원래 멸망당할 뻔한 세상을 많은 중보자와 선지자들과 사역자들이 그나마 중보하는 마음을 막아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해서 강하고 정말 때로는 매정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고, 회개하고 요청해야 되는 거고, 니들 죽을 뻔했다는 얘기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명한 태도가 이런 맥락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모세가 우상 숭배자들에게 취하는 조치가
결코 약하지 않아요. 불살라 부숴서 가루로 만든다. 그리고 그거를 물에 타서 마시게 했다. 참, 누가 모세를 온유하다 했습니까? 아니요. 사람에 대한 온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순함과 부드러움, 굴복함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온유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아닌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헌신된 자들 모아다가 3,000명 죽이는 것도 어때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게. 이게 뭐 진짜 보통 센 사람 아니고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건데, 뒤에 가서 보니까 이 조치는 사실상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조치였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얻어내기 위한 모세로서도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희생을 치르는 조치였어요. 만약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다시 언약이 맺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조치는 그러므로 어떤 조치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야 다시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야 언약이 다시 맺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셔서 더 치셨어요. 모세는 항상 그래요. 뭐 중간 관리자들은요, 소위 위에서 허락이 나야 되는데 그 위가 마음에 들 정도로 강한 조치를 잘 안 합니다. 본인 선에서 막아보려고 하고 본인 선에서 어떻게든 그 좀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데 윗선보다 강한 조치를 하기가 힘들어요. 위에는 더 강해요. 위에는 더 강한 짓을 하고 중간 관리자는 그게 부담이 돼서 조금 줄여주고 이런 거야 원래 조직 관리라는 게. 근데 그것도 모르고 모세가 너무 과도한 3,000명에 2,000명으로 줄입시다 이러면 되겠어요? 위에서 결제가 안 나요 그러면.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만큼 세게 조치는 못했어도 그래도 이 정도 한 거예요. 또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더 세시지 뭐.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런 말하자면 이런 신앙적인 또는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모질어야 돼요. 그죠? 철저하게 우상숭배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그런 위치예요. 자, 이런 말하자면 죽느냐 사느냐에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에 이렇게 직면해 있는 게 소위 그 뭐 종교적인 지도를 하는 사람들의 역할인데요. 뭐에 비견될 수 있냐면 그 정치와 비견될 수가 있어요. 정치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것 같아요? 서로 싸울 때 죽이려고 들죠. 그래서 실제로 공격을 당하다가 죽기도 해야 하네요. 죽기도 해요, 실제로. 뭐 공권력이 투입돼서 그런 상황, 괴로운 상황에서 죽기도 하고 또 저쪽에서 완전히 사람을 그 이상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 수치심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잔인한 전쟁터예요. 정치라는 것도. 근데 예를 들어서 이준석 같은 경우 봐봐요. 이렇게 공격해오고 또 대공격하고 이런 게 어떤 것 같아요? 막 공격해오면 충분히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죠. 전투력이 있고 또 그 정치에 몸을 담고자 했을 때도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택했을 것 같아요? 싸워보자. 응?
공격해봐라. 내가 말로 갚아주겠다. 이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스피릿이. 잘 자랐어요? 못 자랐어요? 잘 자란 친구예요. 그냥 죽일 듯이 공격해라. 나도 충분히 내가 맞서 싸워주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커야 돼요. 누가 공격을 해오면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공격해. 좋아. 나 뭐 이런 줄 알았어. 이 판이. 이런 판인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난 충분히 준비돼 있어. 나 상처받지 않아. 그리고 나는 내가 옳다는 걸 확신해. 잘 자랐죠? 공부도 잘했고. 근데 종교판은 어떠냐는 거야. 종교판이 더 심각해요? 정치가 더 심각한 거야? 이거는 지금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판이? 근데 정치판은 뭐예요? 기껏 해봐야 지구가 존재하는 한 어떻게 되냐? 저렇게 되냐? 이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살아있는 한 잘 되나 못 되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회가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그죠? 좀 작은 판이고요. 길이에 있어도 짧은 판이에요. 이 판이. 근데 거기에도 사람이 어때요? 인생을 걸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싸우고 그런 마인드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판은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판이에요. 그러면 대처하는 자세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더 강해야 돼요. 더 세야 돼요. 이게 왜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싸울 때도 어때? 이건 진리에 관한 싸움이죠? 예, 그거는 뭐 기껏해야 대한민국 법에 대한 싸움일 수 있고 어떤 그 인륜적인 또는 사회적인 뭐 이런 싸움이지만 이거는 소위 하늘에서의 싸움이고요. 이건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힘들다고 숨고 또 열세라고 해서 낙심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이 판은요 훨씬 더 큰 판이에요. 정치판하고도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신경을 안 쓰잖아요. 왜? 우리 판이 훨씬 크고 귀하고 훨씬 중요하다 이거예요. 걔네들 판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서대문구가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럼 우리 정치가 그럼 뭐 저기 세계를 뒤흔듭니까? 미국 대통령처럼? 그것도 아니잖아요. 작은 판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을 말하고 있고 이게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선한 세상이 되냐 악한 세상이 되냐가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요 그냥 우리가 지금 잘 자랐어요. 이준석보다 잘 자랐다고요. 그럼 우리가 더 강하게 싸우고 더 싸움에 대해서 맞부딪힐 아주 그냥 충만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게 잘 자란 거고 잘 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야 누가 이제 정치하라 그러면 왜 안 해요? 한번 정치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왜 안 해요? 너무 힘드니까. 두 번째, 그러다가 자기 완전히 인생 안 좋아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선거 3번 떨어지면 뭐 집안이 망한다 그러면서 떨어지면 어쩌나 그 자기 일신을 구하는 거죠.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하는 사람들은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도 나는 하겠다? 혹여나 내가 망할지라도 나를 한번 살려보겠다 나라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도 좋다라는 마음을 한다고요. 왜?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 내 생각과 주장이 옳더라도 하다가 잘못될까 봐 안 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자기 일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근데 훌륭한 정치인들은요. 자신의 일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의 어떤 낭패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가족들은 막을까 안 막을까요? 이번에는 정치 나가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선거 나가지 마시고. 가족들은 또 그래요. 근데 숭고한 사람은 가족들이 혹여나 그렇게 피해를 입더라도 나간다고요. 자신의 생각이 옳고 그게 정말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을 하면. 네. 원리가 비슷하죠? 그렇지만 그 판은 우리에 비하면 작은 판이다. 자, 그 다음에 있어요. 27절, 28절가 토요일자 본문에서 거기서 계속해서 27절부터 29절까지 모세가 벌을 이제 불순종한 자들, 이제 금송아지 숭배한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죽이라라고 명령할 때 레위 자손이 3,000명가량을 죽였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 좀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게 특별한 단서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레위 자손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분적 동참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신명기 33장에서 레위 사람을 굉장히 격상시켜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레위 사람이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특별하게 반발하거나 거기에서 거부하는 행동을 보이지 못했으나,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상을 빻아서 먹어버리고 깨트려버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뒤늦게라도 돌이켜가지고 그들 가운데 악한 주동자들을 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전에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거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삶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뒤집기 위한 것은 뭐 뒤에 토요일자, 일요일자 본문에 장신구를 떼는 것도 있지만 그 악한 행동을 했던 자들에 대한 분명한 어떤 태도, 치리의 태도로 보이는 것, 그리고 나의 어떤 과거 행동을 완전히 돌이키는 게 있다면 분명히 기회는 주어지고 명예 회복할 수 있는 게 주어진다. 물론 이제 그 책임과 벌에 대해서는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나중에 신명기 33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레위 자손들을 두고 이들이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지는 데 있어서는 혈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하는 그런 정의나 이런 사적인 것들이 개입될 수가 없고, 그 신명기 33장에서 이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의 우림과 둠밈이 그들에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8절에서. 그 얘기는 이 우림과 둠밈이 있는 게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여기 레위인들이 엄밀히 제사장이라고 바로 연결할 수는 없거든요.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치리하는 자를 두고 제사장과 같은 어떤 직분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혈연과 지연과 사적인 정에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악한 것을 치리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들이 그 우상 숭배할 때 같이 뭐 부분적으로라도 동참을 했다면 이렇게 못해요. 네, 이렇게 그 죽이는 일까지는 못하고 오히려 뭐 같이 회개하자 뭐 이런 쪽으로 갔겠죠. 그게 아니라 아합 시절에도 어떤 자들이 있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3,000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죠. 예. 왜 그 우상 숭배의 그 대세 속에서는 왜 드러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게 그거죠. 우상 숭배하지 않는 모습으로 왜 숨어 있을까요? 그냥 나가서 우상 숭배하면 죽습니다, 그냥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그런다고 해서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때 나서는 게 결코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용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돌이킬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이런 때를 기다리는 게 훨씬 맞는 거죠. 그때 나서서 돌을 맞든 죽임을 당했다면 나중에 이런 개혁도 하기 어렵죠. 때를 기다리는 거고, 모세가 왔을 때를 기다렸을까요? 그런 거죠. 예. 이들은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자신의 뜻을 이렇게 내비치지 않고 있다가 때가 왔을 때 기다리고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예? 기다리고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 그 강직한 행동이기 때문에 동참하지 않고 있어야 이런 어마어마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동참하지 않는 게 맞을 거고요. 요걸 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레위 자손이 그렇게 동참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게
모세란 대표 리더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가 약간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 숨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우상숭배에 동참을 해. 그 대세를 거스를 수 없을 때 이게 못마땅한 사람들은 참고 있다고. 그 대세 속에서는, 그 흐름 속에서는 그거를 맞서 싸우려고 안 한다. 신실한 사람들. 그거는 용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거.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슬람권에 가서 대세가 우상숭배잖아요. 그럼 가서 그냥 막 하지. 근데 다 어떻게 해요? 사역을. 그 대세 속에서. 다 숨어서 하죠. 그런 거예요, 원래 원리가. 거기서 막 용기 있게 막, 에? 그 이제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영화 보면 그 이성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쏴. 동료가 죽는 걸 보고 일어서, 그때는 숙여야 돼요. 그때 죽을 필요가 없어. 항상 그렇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는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발표해 주세요. 오늘자 본문에서 모세의 얼굴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던 부분, 그 부분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린도서 3장 하고 정도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돌판과 마음판이라는 걸 처음에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가가지고 모세의 수건이 가려졌던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 요지가 뭐냐면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고 있었는데 그 모세의 얼굴빛은 결국 없어질 것이었다. 근데 당시의 구약은 결국 없어지게 될 것조차도 그 수건을 써가지고 벗겨지지 아니한 그런 완고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복음과 신약의 시대에서는 그 수건이 완전히 벗겨진다. 그럼 이제 이 얘기는 여기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구약의 어떤 율법을, 모세가 받았던 율법은 결국 없어지게 되고 효력을 다하게 될 것이었다는 얘기가 되고, 두 번째는 그러한 율법을 받은 모세도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광채가 나서 깨닫지 못할 정도였고 쳐다보지 못할 정도인데, 그러면 과연 오늘날 신약이라는 그 복음을 받은 우리의 광채는 어느 정도여야 되겠느냐. 이것은 정말 백성들과 같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자들이 볼 때는 정말 두려움을 벌벌 떨게 할 만큼의 엄청난 광채와 빛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말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영적 위상은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예수님과 같은 형상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복음, 신약이 갖고 있는 영적인 힘과 영향력이다. 그래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 이제 고린도서에서 말할 때 모세가 빛을 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가렸는데, 이 빛이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화려하고 또는 강해서 가렸다. 그런데 무슨 이제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신약의 빛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냐, 이런 뉘앙스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에서 내뿜은 빛이 사람들에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가렸다. 근데 신약의 빛은 얼마나 대단하겠냐. 네? 그러니까 복음의 위대성을 이제 얘기한 것이겠고, 자, 그리고 이 모세의 빛은 있었다가 없어졌다, 이런 내용도 나오나요? 장차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장차 없어졌죠. 예, 구약의 빛이니까. 근데 신약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그런 복음이라는 말씀이 됐다. 예. 자, 그래서 신약의 빛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1메시지를 할 때 얘기를 했지만, 모세가 왜 가려요? 왜 가리는지를 풀어야죠.
왜 가렸던 거죠? 자꾸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자꾸 빛에 관심을 가지니까 덮은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 나와요? 삼십 수건을 가렸다. 아니 그러니까 왜 수건으로 가렸냐는 게 35절이죠?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채를 봐. 그러니까 수건으로 자기 얼굴 가렸죠.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뭐에 관심을 둬요? 뭐에 관심을 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교회에서 뭐가 생겨요? 아우라가 생기죠. 몇 명 이상부터 생겨요. 딱 보면 멋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를 딱 보면은 몇 명 이상부터 멋있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뭐 대단히 멋있어. 네? 몇 명 이상부터? 500명? 어우, 수준이 높네. 100명 정도 돼도 생겨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렇게 많은 청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 사람,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그건 말씀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조명빨 보고 말하는 거예요. 조명과 청중의 환호로 이루어지는 빛이에요. 그건. 거기에 집중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역자는 어디에 집중하게 해야 돼요? 청중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해야죠. 그러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후광 효과에 집중하게 하는 게 존재합니까? 그런 사역이? 그런 사역이 존재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외적인 그러한 것들에 사람을 이렇게 황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사역이래요? 실제로 그런 사역도 많이 해요. 대단히 멋있게 꾸미고 강단을 꾸미고 조명 쏘고 찬양으로 휘 두르고 뭐 옷도 뭐 괜찮게 입고 그죠? 그럼 충분히 그 아우라로 압도할 수도 있다고 청중을.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뭐에 관심이 이제 덜 가게 돼요? 말씀에 집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해롱해롱 한다고요. 너무 멋있어, 너무 찬란해. 그렇지만 결국 그렇게 사역하면 사람들이 분위기에 취한 거지 말씀에 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몇 년 하면요 말씀 하나도 모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어느 교회나 찾아다녀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나 찾아다닐 것 같아요. 응? 찬양 빵빵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무대 잘 돼 있고 그죠? 뒤에 십자가도 있고 십자가에서도 빛이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빛이 나야 되고 이렇게 12장로 이 석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지고 금 하나 저기 보석 하나씩 받고 마치 천국에 온 듯이 밑에 하늘색 바다 모양 이렇게 쫙 가고 유리로 그럼 거기서도 빛이 나고 그죠? 하늘색 빛이 그런 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뭐니 해도 말씀에 집중시켜야 돼요. 말씀에서 빛이 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의 영광을 맛보게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 사역자가 되지. 안 그러면
무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무대 사역자. 퍼포먼스로. 그렇게 남는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남는 거 없고요.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사역을 보면요. 뭐 한 10년 전, 뭐 한 7년 전부터 보더라도 사람들이 많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게 빛이 난 느낌이 들어요. 예? 청년들도 막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마치 사역이 빛이 난 느낌이 받는다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거쳐간 애들이 수없이 많지만 걔네들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빛만 난 거야. 어? 그냥 사역 잘하는 느낌만 준 거지 걔네들이 결국은 왔다가 가는 애들이에요. 그럼 결국 보세요. 천국에서 뭐가 남겠어요? 사람 많다고 좋은 게 결코 아니에요. 단지 신만 안 나고 빛만 안 나는 거지. 멋이 안 나는 거지. 그렇지만 결국에 남는 거는 말씀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중에 하나 걸리기를 희망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막 되는 것처럼 보였어도 말씀이 없으면 다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렇게 그냥 화려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죽을 때 되면은 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뭐 젊은 때 한때 사람들 많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무슨 일 있으면 가버릴 거 아니야. 또 뭐 무슨 뭐 좀 시끄러우면 또 가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에 이게 시선을 분산시키면 안 돼. 왜? 어차피 남는 게 말씀에 집중하는 애들만 남거든. 그러니까 당연하죠. 말씀에 집중하게 해야죠, 우리는. 많은 장치로 우리가 뭐 화려하게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죠? 어차피 그런 거 보고 있는 애들은 남아나지도 않아. 사람 모으는 의미로 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끝내는 말씀에 집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애들은 나중에 빛이 사라지면 갑니다. 빛과 함께 갑니다. 아, 이 사람들 화려한 줄 알았는데 화려하지 않네?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게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돈이 별로 없네. 이게 생각하는 순간 간다고요. 혜택 보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아, 혜택의 끝이 여긴가 보다 하는 순간 갑니다. 처음에 막 많이 줄 것처럼 했는데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게 돈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간다고요. 그런 사람들 다 빚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딱 봐도 빚. 근데 말씀은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요, 어차피 떠나는 사람들이 어차피 남지가 않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34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언약을 맺은 자에게는 이적이 베풀어진다. 그죠? 자, 이적이 베풀어진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적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이적이죠? 이 이적이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내는 거죠. 죄를 쫓아내는 이적이에요. 자, 사람들이 모두가 바라는 이적이 뭐냐면 제가 설명을 하면 다 이해를 할 건데 죄가 소멸되는 이적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할게요. 죄가 쫓겨나간다. 이게 저주가 죄로 인해서 일어났죠. 저주된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죄로 인하여 저주된 상태가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질병 있죠. 또 뭐가 있어요? 귀신 들림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배고픔이 있죠. 열매 맺지 못하는. 또 뭐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미움과 다툼 같은 전쟁이 있죠. 이게 다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이게 다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어디예요? 이게 종국에는 죽음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셨죠. 무슨 이적을 베푸세요?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배고픔은 해결하셨나요? 오병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평화가 임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전쟁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잖아요. 자, 무슨 이적이 일어난다고요? 믿는 자에게? 언약을 맺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무슨 이적이 일어난다고요? 우상 숭배자를 쫓아낸 이적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표적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표적이라고요. 이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에요. 이 이적을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반드시 베푸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게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이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슨 차이입니까? 순종하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게 소위 구원의 이적을 베푸는 자들은 이 악의 세력을 소멸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예, 죄인 귀신이 떠나가는. 그게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는 귀신들이 떠나간다. 그래서 구원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순종하는 분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귀신이 떠나가는 일, 질병을 고치는 일이 일어난다. 죄를 떠나가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표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예수님만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바울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고. 성경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16절에 또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내용에서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죠. 타협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게 뭐예요? 너는 자신 있을지 몰라도 누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식들이 우상 숭배자와 결혼할 수 있다. 너는 그래 컨트롤 잘하고 너는 컸으니까 너 신앙은 그래 우상 숭배자들을 뭐 활용을 하든 뭐 생각은 좋겠지만 문제는요. 그렇게 살다가 자식들이요. 종과 결혼합니다. 나는 귀족인데 자식 중에 종의 딸하고 눈 맞는다고요. 남녀 간의 사랑은요. 귀천을 따지지 않아요. 예? 국경도 따지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눈 맞아버리면 뭐 남녀 둘이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는지 어떻게 알아? 부모가. 그러니까 원래 이 가나안 족속을 드릴 때는 무슨 생각으로 드려요? 종으로 부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드리잖아요. 그래 종으로 부려요. 근데 문제는 종에 따라고 눈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후세대 입장에서 볼 때 이 완전히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자를 이렇게 사람이라도 활용할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순간 후세대가 망해요. 후세대가. 20대가 우상숭배자를 보는 눈이 있어요? 절대로 없죠. 그래서 우상숭배자는 절대로 드리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마을 사람은 어떻게 하지? 마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 자식이 종놈의 자식들, 다시 말해 마을 사람의 자식들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망하는 거예요. 응? 물론 마을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우상숭배자는 아니겠지만, 예? 우리랑 스타일이 달라서 정의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응? 또 준혜원이 스타일이 안 맞아서 말씀 양육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 신앙적인 자존심 때문에. 근데 이제 마을 사람 개념도요, 우상숭배자는 이거는 이제 배제시켜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럼 우리가 마을 사람에서 우상숭배자를 배제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종놈의 자식이랑 결혼 안 할까요? 그럼 접촉점이 없나 아예? 학교도 있잖아 여기. 예? 지 대학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을 사람들에서 아무리 배제를 해도 얘네들은 다른 데서 이게 이스라엘 사회가 아니잖아 여기가. 하나의 동이지.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우상숭배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돼요. 예. 쓸 데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활용하자고 해도요 진짜 쓸 데가 없어요.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냥 거리는 확실히 둬야 되고요. 예. 확실히 검증은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어떻게 귀족들과 놀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으로 부려도 위험해요. 예. 심각합니다 우상숭배자는. 네, 이제 수물을 세겠습니다. 이거 이제 진짜 그냥 제 묵상인데 짧게만 말하면 저는 하나님이 금율자 본문에서 모세가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중보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왜냐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진멸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물론 이후에 너희가 장신구 떼어내는 걸 보고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라는 걸 통해 마음을 돌이키신 측면도 있지만 저는 이후에 출애굽기랑 이제 민수기 긴 여정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걸로 그냥 아예 백성을 다 끝내려고 무작정 생각 꼭 하셨다고만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그 안에 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 대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그런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백성에 내리지 않다 14절에서 이게 물론 모세가 간절히 중보한 것도 있지만 너무 그 진노에서 돌이키는 걸로 좀 너무 뜻을 이렇게 갑자기 바꾸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이 백성들 공동체를 진멸시키시면 악한 의도로 백성을 인도내었다고 말하려 하시려 하나이까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을 쉽게 진멸하면 그러려고 이제 백성들 인도했냐면은 약간 어떤 악한 명예를 이제 갖게 되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저는 모르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 얘기를 듣고 완전 설득당한 그림이신데 저는 한편으로 물론 모세의 중보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것도 물론 맞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백성들에 대해서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모세의 이런 간절한 중보의 태도를 보려고 하셨지 않았을까. 비슷한 게 창세기 18장에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40명, 30명을 쭉 얘기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 좋다 허락하시는 것도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 멸망하는 백성들에 대한 중보의 태도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맥락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중보자들과 리더들이나 어떤 왕같은 제사장인 크리스천들의 그런 백성들을 향한 중보의 태도를 하나님이 되게 보시고 싶어 하시고 시험하고 싶어 하시고 얘들이 영혼들 구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를 좀 보시려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제 모세의 중보 사역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한 것부터 이제 차츰 쌓아 올리면 되는데
10절에서 이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인도해놓고 바로 이렇게 진노와 직면하는 게 좀 아니지. 모세의 중보가 있기 전에는 이 판단이 옳아요, 틀려요? 그럼 옳죠. 그리고 모세의 중보를 거친 다음에 뜻을 돌이킨 거는 선한 거예요, 안 선한 거예요? 이것도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부터 쌓고 가자는 거예요. 이 선하시고 옳으신 판단, 10절의 판단과 선하시고 옳으신 14절의 판단 사이에 모세의 중보가 있었어요. 이 중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돌이켰는데, 그렇다면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이 판단이 옳게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 됐는데, 그거는 모세의 중보로 또는 모세를 보고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모세를 보고 진멸하지 않겠다. 무슨 의미죠? 모세가 지금 뭘 하겠다고 한 거예요?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화를 내리지 마십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뒤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에? 뒤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이후에 하는 행동들이 다시는 이들이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죠. 모세를 보고라는 건, 그래, 모세가 네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니까, 응? 내가 한 번 더 믿어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모세의 중보 사역 또는 죄를 제거하는 리더로서의 사역을 보고 내가 지금은 진멸하지 않는 게 옳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 사역의 중요성이 드러나죠. 다시 말해 중보 사역자의 또 회개케 하는 또는 구원의 일을 하는 자의 이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의 이 중보는요, 결국 성공을 했습니까? 어때요? 여기서는 성공했는데 출애굽 전체로 민수기 전체까지 봤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모세가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이때 이스라엘 살린 게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모세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이끄는 자들이 가나안에 다 못 들어갔고 한 몇 명 들어갔죠. 그럼 잘한 거예요, 뭐 못한 거예요? 그때 다 진멸해서 또 모세 후손으로 다시 하는 게 좀 더 나았던 거 아니에요? 모세가 죽을 만큼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로는 부족하지. 결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지, 열심히 한 거는 두 번째예요. 이 모세의 위기에서 건져내준 분이 누구라고요? 이때 이스라엘 싹 쓸어버렸어야 되는데 모세 이놈 때문에 그 타이밍도 놓치고 한다고 해놓고 순종자들도 못 만들어냈어. 겨우 명분만 유지하고 그때 다시 시작할 걸.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모세의 이 위기에서 건져내준 분이 있어요. 이 중보 기도가 오히려 잘 되게 오히려 전화위복을 만들어줬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 이스라엘을 순종시키실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모세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진짜 뭐 너무 잘못한 거지. 아니 하나님이 야 내가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거라고 했을 때 어우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낫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지만 이 중보기도가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을 순종케 해서 구원시켜야지만 이 중보기도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성취돼야 되죠. 그게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그런 임무가 맡겨져 있었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근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고마워야 될 사람이 모세예요, 예수님한테. 예? 예. 정말 하나님한테 잘못된 중보기도 올릴 뻔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꾸역꾸역 이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존재케 했고 이스라엘 통하여서 복음이 일어나게 했고, 그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세계를 정복하고 있죠. 모세가 고마워야 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 우리는 뭐 또 예수님 때문에 다 망했던 거 다시 불씨 살려가지고 우리도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두 번째 언약을 맺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도 두 번째 언약을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잘 살고 있어도 사실은 이 큰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순종함으로 아무리 우리가 뭐 선하게 산다고 사역한다고 할지라도 이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아예 우리는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때 하나님의 어떤 이런,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중보나 이런 걸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요,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아예 다윗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로운 자가 되든 또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든 다 좋지만 그것조차도 그리스도께를 통해서 두 번째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우리의 뭐 선함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죄인도 구원해주는 은혜는 아니다. 자, 이런 거고요. 언제까지나 사실은 하나님의 이 참으심, 이 중에서도 진멸하지 않으심,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강조가 돼야 되고, 사람들이 진짜 못됐어요. 죽을 죄인에서 구원해줬다고 하는데 안 바쳐? 에? 집도 안 바쳐?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지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안 바쳐? 어때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 뭐 지금 지옥에 있어도 뭐 어쩔 수 없고 안 태어나도 어쩔 수 없다는, 지금 태어났잖아. 태어났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다 바쳐도 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니까요. 응?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월급의 10분의 1 내면서 마치 뭐 자기가 뭐라도 드리는 것 마냥, 의무를 다하는 것 마냥, 그냥 첫 태생들이고 마는 마냥. 되게 약한 겁니다, 사실은. 은혜 베푼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아주 이렇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렇게 내가 좋게 봐줘가지고 얘를 막 이끌어줬어. 이끌어주고, 그래서 얘가 위기 가운데서도 징계 먹을 거 내가 다 막아주고 그랬다고 쳐요. 나중에 감사하다고 명절 때마다 한우 1년에 2번 보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 참 네가 은혜를 잘 갚는다, 이럴 것 같아요? 이 새끼가 이 정도 가지고 뭐 내가 지금 뭐 이 정도 받자고 내가 너 보호해주고 그랬냐? 이렇게 된다고, 이 어른 마음이. 나중에 이제 부모 되면 알아요. 나도 아직 완전히 부모는 아니지만 그렇게 키웠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뭐 부모님 감사하다고 뭐 가끔 와가지고 뭐 밥이나 얻어먹고 가고 그러면 나 너 뭐 하는 거냐? 내가 이러려고 너 키운 줄 아냐? 응? 인생 바쳐. 이렇게 가는 거지. 일반 부모들처럼 그래 내가 너 키우고 그래 너 알아서 잘, 이거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리가 없어요. 많은 것으로 일단 생명도 주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로 해야지, 이 뭐 지금 뭐 그렇게 좀 도움받았다고 해서 그게 요만한 도움인 줄 알고 요만한 걸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은혜 베푼 사람은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흔히 말하잖아요.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다. 부모님의 은혜도
한이 없어라. 그러면서도 요만큼 갚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 그런 거 만족하는 부모도 바보고. 이게 정당성이 없어서 그러긴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당성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야 또 선한 삶이고, 그죠? 올바른 거고, 정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생각할 게 아니고요. 진짜 이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진짜 모든 걸 다 바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싸가지가 없나요, 싸가지가. 이제 사실상 구원의 은혜가 없다고 봐야죠. 얕은 거죠, 얕은 거. 그걸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을 다 적셔야 돼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고, 그런 삶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반응하는 삶이죠.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없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보답하려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당연히 거저 주셨으니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자들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